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여러 수로 찬양하고 우리의 귀를 세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들고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해야 될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함께 땅을 정복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정말 꿈같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입성했고 그곳에서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이름을 기억 못해요. 저도 다 그런 이름 다 기억 안 해요. 근데 31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정복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일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데스 바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칠족들을 두려워하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광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살던 시대, 광야에서 살던 이런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의미에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의미하고 있다면 광야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정말 능력이고 삶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곳에서 훈련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옥 간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마치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멜렉과 모든 바산왕 옥과 그 왕들을 진멸하고 자기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줘서 이스라엘 백성, 원래 약속했던 땅보다 지경이 넓혀져서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정말 살게 되는 지파가 생긴 거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도 승리했어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잖아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서도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패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나아갔던 백성들은 31왕 그 이후에 또다시 정복의 역사가 있지만 그 왕들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아간처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다가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형제들을 큰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실패의 모습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존재도 가나안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는 애굽 땅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산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산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던 모세의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애굽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짓눌려 있고 붙잡혀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훈련받는 광야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가나안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세 구분을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승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풍성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실패 인생을 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 애굽 시대, 가나안 시대. 상징적으로는 가나안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놀라운 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세계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그런 은혜의 삶을 분명히 모세가 여러분 정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장소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좀 구분해낼 수는 있지만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사십니까? 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혹시 애굽에서 방황하고 살진 않는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정말 때로는 고통과 그리고 실패를 연이어해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찬송하며 사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참 실패 인생을 산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았고, 광야에 살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쭉 이어오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산파 부하와 십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첫째는 다른 차이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차이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년, 약 500년이 지금 지나갑니다. 여러분, 500년이면 2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2조 시대 때 무슨 약속한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100년, 150년밖에 150년 조금, 하여간, 2조 500년 잡으면 하여간 500년 되네. 600년 되네요. 근데, 조선 말기에 어떤 왕이 무슨 약속한 거 기억나는 사람. 여러분, 할아버지 때 무슨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 기억나는 사람. 여러분, 500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500년이 지났어요. 약 500년이 지금 지나가는 때예요. 여러분, 500년이란 세월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그 약속이 지워지기에 충분한 긴 세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약속 없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풀린 일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사람은 그 약속에 대해서 작은 기대감들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생각하사 도우심의 손길을 펼쳤다라고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모세의 시대에 보여줬을 뿐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산 증인들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을 짓고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계속해서 전승을 이뤄가는, 물론 중간에 아이성을 1차 공격에서 실패하는 아픔을 겪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불가능한 가나안의 전쟁 호전적인 백성들을, 전쟁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런 승리를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뿐, 애굽에서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리고성 바로 목전 광야에다가 진지를 펴놓고 거기서 뭘 받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요. 아니 전쟁을 바로 앞에 놓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버려요. 할례를 받으면요 지금처럼 무슨 마취제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어서요 최소한 보름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진짜 꼼짝 못하고요 보름도요 제대로 무슨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아니에요. 바로 목전에서요.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문 열리고 적군이 오면 죽는 거잖아요. 아니 포경수술을 받아갖고 지금 마취제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의 생명까지 맡기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도요.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려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금은보와 그 권력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장소하고 상관없이요. 결국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만큼 어려울까요? 200만이 살아가야 될 광야만큼 어려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먹을 것을 구할 장소도 없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어렵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시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과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구약이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있을 때에 찾아 나와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두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10교회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 만질 때 여러분 무슨 예수님의 옷자락이 무슨 전기 오늘날처럼 무슨 전기 무슨 저기 한 게 치료 방식이 있는 무슨 그 전자제품 옷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주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따라서 옷깃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즉시 임해서 깨끗함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세계가 애굽에서도 열렸고 광야에서도 열렸고 가나안 땅에서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세상에 그 새로운 믿음의 세상을 보여주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 날 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심겨진 작은 믿음이라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여러분, 두 번째는 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전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는 안악자손 대장부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거대함 앞에, 세상의 불가항력성 앞에 자신이 솔직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에 대한 희망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자기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자기의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침만 나가면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은 목숨 걸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안 해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랬어요. 야,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저렇게 불평할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그럼 나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래요? 여러분, 이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만 나왔고 모세가 나왔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그런 가운데서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여호수아,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고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골리앗 같은 장수라 할지라도 능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여러분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절망 중에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광야에서도 승리의 선봉장이 됐잖아요. 모세가 기록되어 있지만 광야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 만드는 것은 꿈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열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젖과 꿀이 이르는 놀라운 많은 여호와 일의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면서 도전해 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꿈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요,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있냐 없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꿈을 키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다 결혼이 아니잖아요. 어떤 결혼은 어미가 20일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돼 나와요. 근데 21일이 아니라 100날을 품어도 안 나오는 달걀 있죠. 유정란은 그렇게 병아리가 되어 나오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썩어요. 냄새나요. 20일 품으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면요, 반드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어느 날 클리브랜드의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달리기 선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강단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키가 멀쩡하게, 옛날에는 다 키 큰 사람들은 멀쩡하게 키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멀쩡하게 키가 큰 한 흑인 아이가 와서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좀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때 찰리 패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목표로 삼고 꿈으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위에 쏟는다면 자네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후 1936년 매년 올림픽에서 이 꺽다리 흑인 청년은, 그 이름이 제시 오웬즈인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제시 오웬즈가 금메달을 따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날 자기 옛날에 자기 모습처럼 키가 껑충 큰 다른 흑인 한 소년이 사람들 틈을 헤집고 이 제시 오웬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꼭 언젠가는 올림픽 출전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제시 오웬즈가 과거에 그 찰리 패덕이 자기에게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는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꺽다리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아라.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이 꺽다리 소녀는 그 뒤로 36년에서 올림픽을 탔던 제시 오웬을 이어서 여러분 12년 뒤인 1948년 정말 해리슨 달라스라고 하는 이 소녀는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을 심어주며 꿈을 향해 도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열정과 수고도 물론 있지만 꿈이 없었다면 아예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잖아요, 요셉은. 근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됐어요.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야 됐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가족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리고 애쓰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승리의 삶을 경험해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통한 꿈을 가지고 도전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요 순종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에게 약속된 대로 나누어주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건널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또한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전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 눈앞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오히려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작지만 강한 민족이 됐고 승리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평안하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거역하는 그때부터는 그 백성들은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 볼 때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순전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몰라서 그 약속의 축복들을 못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약속들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젖과 꿀이 이루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사는 땅이 어디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일에 혹이나 좀 손해나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이 내 앞에 놓일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뒤늦게 얻은 늦둥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동안
약 40년 가까이 36년 정도 5년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 40년 정도 하나님 앞에 꼭 거의 그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이삭이 한 16살쯤이라고 보니까 딱 거의 40년이에요. 광야도 40년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훈련 과정인데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예?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세요. 그러니 회개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적과 꿀이는 약속을 받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승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승리가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도전해가는 순종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